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칼하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논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느 탈북 자매가 제기한 신앙의 궁금증이라는 제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영성학교에 탈북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북한에 나와서 중국에서 생활한 지 12 년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매가 탈북한 이유는 북한에 먹을 것이 없어서였어요. 농사 지을 것이 없는 탄광지대에 살았는데 배급이 나오지 않자 동네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녀도 고민 끝에 북한을 탈출하기로 결심했어요.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고 넘어 중국의 조선족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중국에 오니 음식을 남겨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으며 밥을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다고 담담하게 당시의 일을 회상했어요. 그러던 중 어쩌다가 교회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몹시 궁금해졌다고 해요. 그러나 돈이 있어야 교회 갈 수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자신의 집에 들은 어느 집사님을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교회 다니면서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후로 조선족 그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걸 물어보고 대답을 들은 일을 저에게 말해 주었어요. 먼저 교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자매님이 궁금했던 것을 몇 가지 옮겨보면 교회에서 기도회를 열어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라고 해서 교인들이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제목들은 병이 낫는 것과 자녀들이 잘 되는 것과 남편이 하는 사업이 성공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서도 그 제목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매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교인이 자신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아서 자신에게 성령이 오지 않아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한다고 했더니 모두들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인이 성령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기도 했다고 해요.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는 성령이 안에 계시긴 한데 잘 모르니까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자신에게 성령이 안 오셨는데 오셨다고 믿으라는 것을 의아해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성령이 오신 증거나 변화, 능력과 열매가 없는데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고 다그치는 게 우리네 교회에 다를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는 자신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오셨다는 것을 믿겠냐며 한사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에 대해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 자매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기도하면 된다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재차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에 대해 잘 모르는 현실을 무척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세 번째,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이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자매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영성학교 블로그에 실린 제 칼럼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칼럼에서 밝힌 대로 하나님을 하루 종일 부르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에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특히 고질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한 게 너무 신기해서 같은 교회에 친하게 지내는 교우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우들은 한 목소리로 이단에 빠졌다고 빨리 나오라고 성화를 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명령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온 구절인데 왜 이단이냐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이단이냐고 물어봤더니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하지 않는 기도는 이단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한국의 유명한 여러 이단 교회들을 대면서 이런 이단 교회들이 그런 기도를 한다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사실 이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확인할 수 없고 성경에 근거가 없는 이유를 대면서 이단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그 후로부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고질병에 시달리는 게 너무도 안타까워서 말해준 것뿐인데 말이죠. 자, 네 번째로는 귀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자매가 궁금했던 것은 귀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성경에는 귀신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어서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물어봤더니 귀신에 대해 알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면서 더 이상의 질문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귀신에 대해 아는 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귀신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넣어준 것이 아니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며 세상의 지배자들인 귀신들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데 현대교회 목회자들은 귀신에 대해 알려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참 기이한 일이죠. 다섯 번째로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은사주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책이죠. 그래서 이 자매는 자신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무척이나 기대하면서 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목회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대하는 것은 이단인 은사주의자들이라고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무능과 무기력을 고민하기보다는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라고 둘러대고 있으니 이러한 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겠죠. 제가 이 자매의 말씀을 들으면서 중국의 교회도 우리네 현대교회와 다를 것이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 자매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전전긍긍하다가 목숨을 걸고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서 영성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신앙생활을 한 지 딱 1년 만의 일이죠. 제 칼럼을 읽지 않았다면 한국에 올 이유가 없었을 것이에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겠어요? 이 자매가 오늘 영성학교에서 가장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랫동안 교회 마당을 밟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은 교인들이
우리네 교회에 널려 있습니다. 안타깝고 참 섬뜩한 일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